두 여인, 두 여인이 외치는 말은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자기에게 오라고 두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은 지혜라는 여자고, wisdom. 한 여자는 folly, 어리석음이라 이름이 붙었어요. 두 여자가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 둘을 여자, 여성으로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혜도 진실을 말하면서 이 길로 오면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던 삶에서 성공으로 갈 수 있고,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쓰디 쓴 삶에서 참 달콤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붙잡아라, 이 지혜의 길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 여자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온나? 아니야 하고 다른 말을 해요.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달콤합니까?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자, 사실은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만약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면, 근데 여자들이 소리를 지른다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것이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강력한 호소로 느껴지겠죠. 사실은 지혜의 말도 또 어리석은 우리에게 조지는 그 거짓된 말들도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으로 보통 느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Which one sounds sweeter to you? 어떤 게 더 달콤하게 들리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어떤 게 더 달콤하게 들리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팩트, 진짜 뉴스가 더 귀에 들어오고 믿어질 수도 있고, 가짜 뉴스가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사실을 내가 끝끝내 부정할 수도 있어요. 진실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한 사람, 옳은 길 가는 사람이 결국 보상을 받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은 그렇지 않아 봐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뭐가 진실입니까? 많은 팩트들,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좀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 보통의 경우 이것이 법칙처럼 그렇게 일이 되더라. 인과, 코즈 앤 이펙트, 인과론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두더라 라는 것이 기본 법인 거 맞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먹으면 배부르고, 무리하면 피곤하고 병나고,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법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에 우리는 주목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보편적인 것을 왜곡하고 편집한단 말이죠. 자, 다 같이 봅시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진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죠. 그래서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시는 법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에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용하게 친근하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다른 말을 해요. 저거 먹지 말라고 했다고? 왜 그러셨지 하나님?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한 것은 뭐죠? 뺐어요. 먹으면 죽는다. 분명,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팩트로 주어졌는데 거기서 다른 어떤 것을 더하면 이 성경책에 있는 무서운 일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된 것들이 너의 삶에서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서 과연 주어진 인스트럭션대로 따라가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다 같이 봅시다. 주의 법에 주의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법대로 살면 경찰을 무서워할 일이 없지요, 사실은. 법대로 살면 그냥 평안할 수 있어요, 사실은. 주의 법에 주의하는 자,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그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때 따라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청청 때 되면 열매 맺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지금 캐나다의 교육이 방식이 바뀌었대요. 인스트럭션을 더 이상 주지 않는 방식. 그리고 supportive. 그냥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도 안 하겠다는 얘기. 왜? 해도 잘 안 따라오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그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준다는. 그게 아이들에게 특히나 마땅한 교육 방식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쨌든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네가 요만큼의 시간 만약에 참을 수만 있다면 내가 2개를 준다. 2개를 줄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먹는 것을 참은 거죠. 어떤 아이는 이걸 보면 먹고 싶으니까 안 봐. 근데 그 방에 마시멜로밖에 없어. 다른 거 볼 게 없어. 그래서 욕이 너무 심해요. 이거 손이 갈까봐 손을 이 엉덩이 밑에다 깔고 앉아가지고 막 괴로워해. 그게 참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는데 너 이거 참으면 안 돼. 벌써 먹었어. 혼자 있는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둘씩 집어넣어 봤대요. 자, 도움이 됐을까요? 어떤 아이는 옆에 아이가 먹으려고 할 때, 야, 먹지 마! 해서
말려줬어. 근데 어떤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먹자, 그냥 먹자. 그래서 같이 먹어버렸어. 문제는 함께 있다고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의 소리가 무엇이냐, 지혜로운 소리냐 어리석은 소리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목소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먼 길을,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도달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죠. 갔다 와서 10명의 목소리가 뭐죠? 우리는 못 들어가. 왜? 그 안에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살아. 그것도 성에 살아. 우리가 저들에게서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싸웠다가는 우리는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준비했어. 이 땅의 거민이 이 땅을 더럽히고 있어서 이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낸다. 그래서 입주자를 바꿨어. 자, 렌트를 줬는데 집이 망가지고 있어. 그래서 집주인이 이 사람들을 내쫓고 새로 렌트를 주기로 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집에 살게 할 거야. 누구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보이스를 가진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못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그 미래를 자기들이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 불안, 걱정에 속은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가 쉬워서 통과해서 온 게 아니죠. 여기까지도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많은 민족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수많은 민족들, 강력한 민족들, 강력한 군대들을 상대해서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기들이 강해서 그렇게 승리를 이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 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왜 버렸어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들려. 어디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어리석은 woman folly,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시에 아주 작게 2명의 목소리, 12명 중에 2명의 족장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믿어서 아니야 우리 들어가면 그냥 얻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 우리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그 지혜의 목소리 너무 작은 거죠.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10명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목소리를 따라 같이 망해버렸어요. 누구의 목소리예요? 에덴 동산에서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코앞에서 들렸던 그 어리석은 목소리, 거짓된 목소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한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이미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 깨어 지켜도 헛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게 능력이 있든 없든 되는 거야. 그리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이야.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뒤돌아서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왜? 진정 믿음은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아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 정도에 머무르면 결국은 믿음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어요. 아, 믿었는데 실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 정말이야? 하고 무덤에서 뛰어가 보고 정말이야? 하고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을 한 사람들은 다 같이 해봅시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찾고 찾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 됩니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잠언의 지혜라는 말은 다 같이 합시다. 호크마.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머무르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지혜예요. 여기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그렇게 알아, 나 그렇게 믿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본, 그래서 확신하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말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good life를 살아가는 거죠. 믿는 것은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잠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법칙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가? 100%는 아니에요. 왜? 예외가 있어요. 잠언의 모든 그 교훈들은 보통 이렇더라. 기본 법칙이에요. probability.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야. 삶을 지켜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두신 자연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인간이 파괴한 자연, 그것이 이상 기후를 나타내고 온갖 전에 없었던 자연 재해들을 가져와서 지금 캐나다에서도 저쪽에서는 이어서 2년 연속 물난리가 더 심하게 나고 있어서 결국 이주민들이 이사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산불은 곳곳에서 더 심해져 가고 있고, 누가 망쳤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예외적인 것이 생겨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진 것이고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요. 아,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뚜껑이 열리죠. 그것을 이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전두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있는데 뚜껑이 진짜 열린대.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화가 나면 이렇게 열려버린대. 그때는 뭘 해야 돼? 스페이스 앤 타임. 뛰쳐가야 돼.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자리를 빨리 박차고 두 발로 뛰면 그때 요게 다시 이렇게 돼요. 희한하지? 그때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감정이, 머리가 어떤 안 좋은 현상을 나타낼 때 몸을 움직여서 빨리 어디론가 뛰어가면 그 몸이 움직이면 이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아,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이 인간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구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다. 그것도 천천히 걸어만 가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이거 뛰어가면, 우리가 뛰면
그때는 얘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구나라고 인식해서 더 빨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곳으로, 밝은 곳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시 99번이 보통 자연스럽게 내가 뿌린 대로 결과를 얻었다. 근데 한 번 예외적으로 나는 잘했는데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가 상했거나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지금 피해를 봐서 뚜껑이 열렸다. 그럼 우리는 그 한 가지 예외적인 것에 집중해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감정이, 행동까지도 가버린다는 얘기죠. 거기를 박차 어디로 가야 돼요? 99가지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자리에 누워서 그날 기분 나쁜 거 생각하다가 잠에 드는 사람과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내용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이거 참 오늘 감사했습니다 하는 사람과는 삶의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겨내려면 근육이 필요한데, 마음도 근육이 필요한데, 마음이 밝은 쪽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은 마음 근육이 있는 거라.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금요일도 살짝 얘기했지만 요한 칼뱅이 이렇게 말했죠. There is no place for faith if we expect God to fulfill immediately what He promises.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당장 모두 즉시로 이루어주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믿음은 필요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좋은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지금 현재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삶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지금부터 골라봐봐. 학용품이든 먹을 거든 옷이든 골라봐. 네가 고르는 걸 2배를 줄게. 대신 네가 이걸 견뎌내기만 하면. 했는데 어떤 애들이 그걸 견뎌낸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걸.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제 2개인데 하나는 어떻게 할 건데? 왜 2개가 필요해 너에게? 그랬더니 견뎌낸 아이들의 특징. 대답은 뭐였을까요? 공통점? 동생 주려고요. 자기만을 위해 뭔가를 견뎌내는 것은 사실은 별로 힘이 없더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더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견디셨죠? 다 같이 봅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 부활을 믿는다 해도 그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선택해서 견디신 거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여러분 읽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다. 사탄이 하는 말이지. 후배 사탄에게 가르쳐주는 거. 진정 즐거움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어. 우리에게는 능력 밖의 일이야.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쾌락을 약속을 하지. 인간에게. 단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탐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의 독백이라, 고백이라.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출산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즐거움, 친밀함, 인티머시를 위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악하게, 더럽게, 저급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인 것이죠. 더 강력한 즐거움, 쾌락을 줄 것처럼 약속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을, 좋은 법칙들을 두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경험하는 것, 인간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망쳐놓고 원망은 하나님을 하더라. 인간이 모든 걸 스스로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불행을,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그거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뿌린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렸어. 극상품 최고들만 뿌렸는데 밤새 원수가 뿌렸어. 원수가 인간을 속였어요. 거기에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삶에 거짓을 뿌리고 악한 것들, 탐심을 뿌리고,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진정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배반하고 자꾸 당장 우리가 욕심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아직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것을, 마시멜로를 자꾸 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시해주는 사탄의 목소리, 어리석은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당장 그렇게 안 보여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견뎌내느냐? 이미 보상을 경험한 사람들. 아, 과연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더니 주시더라, 2개. 그걸 경험한 사람은 보다 더 기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확인한 사람.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는 정도까지 간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왜 믿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지. 체험했으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뒤돌아갈 수 있어요. 예배를 빠져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 어떤 기독교인이 정말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좋은 보물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갔대요. 먼 길 고생해서 갔고, 그래서 열심히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막 찾았어, 보물을.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왜 안 주십니까, 보물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네가 나의 보물이다. 세계 자존감 학회라는 게 있대요. 자존감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그것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So many choices, so little time.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은데 내가 나도 믿지 못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어찌할 줄 몰라하고 나는 바보야, 바보 멍충이, 자기 머리를 때리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의 보물이야 라고 이사야 43장 4절. 이사야 43장을 여러분 이따가 조모에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의 보물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말씀하셔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왜? 왜 그래요?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보면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럼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는 것으로 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견뎌내서 나에게 마시멜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 위에서 참을 수 있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내 기꺼이 내 즐거움도 포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리 온나 누가 그래요? 항상 두 개의 목소리가 있어요. 진실과 거짓의 목소리. 거짓이라는 것은 99%의 진실을 가리는 1%의 거짓이에요. 1%를 살짝 왜곡해서 편집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아주 잘해준 그 사람도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모든 진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게 1%의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1%의 그 이리온나 하는 거짓이 많은 인간들을 속여.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 10명의 정탐꾼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커. 우리의 귀에. 왜 그런 거예요? 밝은 곳으로 뛰어갑시다. 긍정적인 곳으로 뛰어가야 돼. 하나님께로 뛰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뛰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더욱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내 마음이 씁쓸해질 때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게 하옵소서.